간단하게 여호수아 요약을 하자면은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다섯 번째 책이죠. 다섯 번째 책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 그 다음에 후계자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난 뒤에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유하는 그 말씀. 그래서 그는 가나안 점령과 영토 분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지도자였습니다. 한편 이 여호수아는 역사서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하고 또 어떤 관점에서는 구약의 예언서라고 하는데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예언서인데 전기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1장에서 5장까지 15절까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또 여호수아의 소명이 나오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라합을 만나게 되고 또 나중에 그것이 연료가 돼서 나중에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건너죠? 예? 예, 홍해를 건너죠. 너무 걱정하시는데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단강도 똑같이 그렇게 건너요. 읽어보시면은 제사장이 발을 딱 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물이 쫙 갈라져서 홍해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5장 15절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남쪽을 먼저 정복하고 그다음 북쪽을 정복하게 됩니다. 정말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13장부터는 아주 조금 지리하게 22장까지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토지 분배에 대한 지침도 있고 그 다음에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13장부터 22장 34절까지 있고 마지막으로 23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권유와 부탁으로 마지막 당부를 하며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말씀의 정원 다 받으셨죠? 말씀의 정원 가지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거도 끝나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변화들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 위정자들과 또 국민들과 다양한 소통을 또 기대하는데 우리가 소통 그러면 이제 영어로 하면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사람과 또 말을 듣는 사람들 그런 소통이 있는데 이 소통에는 다양한 소통이 있습니다. 크게는 1대1 소통이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은 한 사람이 한 사람 대화하는 거 그걸 1대1 소통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큰 구분이 1대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저 혼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잖아요. 그건 1대다 소통이죠. 그런데 우리 삶에는 대부분 1대1의 소통이 많잖아요. 뭐 부부간에, 친구간에, 아니면은 뭐 여러 직장 동료 간에 그는 1대1의 소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소통으로 내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뭘 얘기하고 싶다, 내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의사소통할 때 이렇게 말로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말로. 그런데 실제로 소통할 때는 말로 하는 소통보다 무언, 말하지 않는 소통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이 말로 하는 소통을 뭐라 그러냐면 언어적 의사소통이라 그래요.
언어적 의사소통. 이 언어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몸짓이라든지 뭐 시선이라든지 표정이나 이런 걸로 말이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소통하는 것을 비언어적 소통이라고 해요. 놀랍게도 우리가 행하는 의사소통에는 이 언어적 소통이 전체 소통의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비언어적 소통이 70%, 많게는 90%까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것처럼 표정만 봐도 아는 거. 그래서 표정만 봐도 아는. 뭐 우리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꼭 말을 전달 안 해도 울고 있잖아요. 그건 언어적 소통이긴 한데요. 뭐 우리가 표정을 봐도 귀찮다, 두렵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의사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의사 전달에 대해서 오래전에 이제 한 2011년도에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당신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어제 그 지훈이 돌 때에 그 규찬이가 앞에서 사진을 막 이렇게 찍으니까 거기 이제 그 사회 보던 사회자가 작가님 여기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규찬이는 물리치료사인데 어떻게 작가로 생각했지? 왜 그랬을까요? 예, 규찬이 그 머리 스타일. 이 머리 스타일을 딱 보고 저분은 설마 물리치료사일까? 말하지 않아도 많은 걸 얘기하잖아요. 안경 범상치 않다. 분명히 저분은 사진 작가일 것이다. 그게 이제 어제 진행자가 생각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보다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옷을 입은 색깔, 오늘 입고 온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태도 이런 것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이분이 이제 뭘 전문가냐면 바디랭귀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미 법무부에서 16년 동안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몸짓에 대한 어떤 언어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FBI라든지 CIA 거기에서 이제 범죄자들이 잡혀오면은 야 불어 이런데 말을 안 하는 거죠. 가만히 있고 묵비권을 행사하죠.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말해 말 안 하고 있죠. 그러나 이분이 딱 나타나면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뭘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거를 캐치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활동하는 건데 이 책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몸짓과 표정에 대해서 아주 심리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걸 많이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저기 적혀 있는데 배꼽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우리의 태도를 반영하고 감정 상태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배꼽의 방향. 서로 우리가 1대1 대화하는 데에 배꼽의 방향이 대화하면 이렇게 향해 있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대화하면은 나 너하고 대화하기 싫어. 나 이 대화에 빨리 나가고 싶어. 이런 의사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의 배꼽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화의 진정성이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뭐 부부 관계 속에서 친구 속에서 이야기할 때 뭐 이제 배꼽의 방향이 조금 틀어져 있어. 배꼽 방향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의 배꼽의 방향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예. 의사소통이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쉐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쉐마라 그러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쉐마라는 말 오늘 본문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들으라라는 이 말이 쉐마, 샤마의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도 이 쉐마 교육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하루에 2번씩 이 성경 쉐마의 말씀을 암송을 했다고 그래요. 하루에 2번씩. 그래서 이 쉐마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민족, 그 이스라엘의 어떤 의식 구조, 그다음에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한마디로 신앙 고백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쉐마를 정기적으로 암송하는 관습이 구약 때부터 이렇게 정착이 되었는데 그 말씀 오늘 본문 6절 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자,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처럼 낭독의 명령으로 그들은 이해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모양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특별히 7절에 보면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또 아침과 저녁에 그 쉐마를 암송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쉐마 암송하는 이것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켰던 겁니다. 또 8절이나 9절에 보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죠? 말씀을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부족하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들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게 뭐냐면 테필린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테필린.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또 많이 봤을 텐데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통곡의 벽이라고 있는데 통곡의 벽 앞에 저렇게 해서 막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냐면은 테필린은 양피지에 쓴 성경 두루마리를 넣는 아주 작은 검은 가죽 상자예요. 그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상자가 2개 있잖아요. 상자 하나는 이마에, 상자 하나는 왼쪽 팔에 이렇게 붙여두는 겁니다. 그래서 테필린은 다른 말로 성구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유대교 교인들은 이 성구함을 머리와 팔에 묶어 매는데 이 팔에 차는 거를 뭐라 그러면 쉘 야드라 그러고 그 다음에 머리에 이렇게 매는 성구함을 쉘 로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매는 성구함은 두 눈 사이 미간에 위치하도록 하는데 실제적으로 미간에 위치하면 이게 보는 게 힘드니까 약간 이마 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림에 보듯이. 그리고 팔에 매는 성구함은 그림과 같이 이 팔을 이렇게 매기 위해서 이제 끈을 이렇게 달아요. 이 끈을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그리고 이제 손에다가 이 W 글자처럼 저기 보면은 손에 이렇게 2번, 3번, 그 다음에 중간 손에 2번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묶었다는 거예요. 이마에 매는 성구함은 보면은 저기 보면 안에 4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4칸 안에 성경 구절이 4개의 그 성경 구절 말씀인데 그 첫 번째 구절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두 번째는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셋째 성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마지막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이 옆에 보면 그 저기 성경 구절 써 있는 두루마리가 있잖아요. 아주 깨알같이 거기다 써가지고 거기다 하나씩 다 넣은 거예요. 근데 이 팔에 매는 거는 4칸이 되어 있고 1칸이기 때문에 하나에다가 다 써가지고 두루마리로 말아서 이 안에 넣어서 그들이 매일마다 아침, 저녁 그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필린을 착용하려면은
반드시 일어서서 하고 팔에 매는 것이 왼쪽인데 저는 왼손잡이인데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축복의 말씀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테필린을 온종일 차고 있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중 아침 기도 시간에만 착용하고 그 다음에 잘 때는 이렇게 풀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이 테필린을 착용하는 사람이 13살 이상의 성인 남자만 착용할 수 있어요. 근데 현대 유대교에서는 상당히 많은 여자도 테필린을 착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부분 오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만큼이나 이 긴 전통을 가진 이 쉐마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지킨 신앙의 가장 기본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적힌 출애굽기와 신명기 그 말씀을 아주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유대인이 지켜왔던 이 쉐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 구절이죠. 여러분, 신명기의 핵심이 뭘까요? 신명기의 핵심은 들으라. 특히 신명기 27장 28장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반복되는 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조건부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복이 임할 때는 어디에 임하냐? 땅, 가축, 또 풍성한 생산, 또 여러 가지 집에 들어가도 집에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사소한 일조차도 다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이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계명을 듣지 않고 무시할 때 또 함부로 살 때에 질병과 전쟁과 또 굴욕의 저주가 있다고 27장 28장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원리는 매우 단순하고 명확한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문자적이고 기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저주받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기계적이고 문자적이라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예요. 동기. 너무 기계적으로 그래 계명을 준수할 때 복을 받는다?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비슷하지만 사실은 이 두 말이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복을 얻고자 하는 보상 심리로 나는 오늘부터 율법을 하나씩 지켜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지. 오늘부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라는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 나는 이렇게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얻어야지. 세상에 부귀영화를 얻어야지. 하는 그런 심리로 율법을 지킨다면은 너무너무 피곤해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는 이 표현의 그 이면에는 실제적으로 진실로 나를 사랑하면이라는 말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단순히 복을 얻기 위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복을 얻는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서로 사귐의 관계, 또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 거지 어떤 거래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이 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있구나라고 결과론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복을 받기 위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계명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도리였지 어떤 보상을 받은 어떤 공로의 어떤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킨 대가가 아닌 선물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의 이 복과 저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이웃 관계에서 또 거룩하게 악을 물리치고 아주 성숙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의 수단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성숙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방식이 신명기의 그 말씀 속에 있고 복과 저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를 쓰기 위한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제 가르치며라는 게 우리가 말 그대로 가르치면데 이 원문에 보면은 이 의미가 뭐냐면은 날카롭게 하다는 날카롭게 샤프닝 날카롭게 이것은 마치 칼을 잘 연마하는 것 같이 여러분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숫돌에다가 칼을 한번 쓱 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쓱쓱 계속 갈아야 되죠. 물을 뿌리고 갈면서 이 날이 아주 날카롭게 되기를 연마해야 되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듣고 또 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날카롭게 해서 지혜와 통찰력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오늘 읽었다 이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연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사랑한다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내 마음에 새기면서 샤프닝하는 거죠. 날카롭게.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듣고 묵상하다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에 무릎을 치며 이 말씀이 이런 의미이구나. 내 마음에 레마로 다가오는 거죠. 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통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크게 잘못 살아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또 말씀을 읽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선택이나 어떤 문제를 푸는 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샤프닝 날카롭게 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찌르고 가르고 자를 수 있는 검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권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병사를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였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러잖아요. 개역 한글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근데 실제로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레브 쉐마라 돼 있어요. 레브 쉐마. 레브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어요. 히브리어 보면 레브, 리브, 러브. 근데 러브 할 때 우리가 하트 모양 그리잖아요. 이게 이 사랑하다라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레브 마음, 쉐마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솔로몬이 저에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네가 정말 올바른 걸 구했구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는 그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다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전에 그 위에 부모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20세 이상 됐던 다 죽고 난 뒤에 새로운 광야 40년 후에 새롭게 세워진 그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마음을 다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나이 120세.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설교를 했을까요? 이전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자녀들 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나 때는 이렇게 설교 안 했겠죠. 꼰대처럼 나 때는 내가 홍해를 건널 때는 막 이러면서 얘기 안 했어요. 모세는 마음을 다해서 안타까운 마음, 정말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모세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말이 들으라, 들으라.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을 때에 살아나고 들을 때에 복을 받고 들을 때에 너희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애굽을 떠나 광야 40년 동안 그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영적인 원리가 뭐냐? 바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지키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평안이 없어지고 자유함이 없어지고 만족함이 없어지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아는 다른 세상의 풍요로운 것이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물리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의 권력과 명예, 그 끝은 그냥 공허함이에요. 마치 신기루처럼 잡힐 것 같이 애를 쓰고 힘썼는데 거기 가보니까 없어져 버려요.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고통, 그 고난, 가난과 슬픔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불행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죽음보다 강한 사랑과 풀무에서 연단된 순금 같은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면서 풍성한 영적인 풍성함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내가 지금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내가 사용하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시간과 물질을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다 드러나게 돼요.
시간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시간 사용과 물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묵상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그 사람, 우선순위로 떼어놓고,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할 때 예배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삶을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재편될 때에 마치 디톡스처럼 우리 속에 그러한 헛되고 우리 속에 소비적이고 우리 속에 그러한 허망한 것들이 다 이렇게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 삶의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만들어요. 물질 사용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고 내가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11조와 감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런 재정 원칙과 함께 내 물질을 통해서 나만을 쓰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의 원칙을 가지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는 물질로 인해서 유혹받거나 물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낭패를 보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안 듣는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않으니까 안 해도 괜찮겠다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의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면 내 삶의 날카로운 지혜와 통찰력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선택 한번 잘못하면 얼마나 낭패를 봐요. 그 선택의 순간에 옳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힘쓰고 애쓰지만 안개와 같이 손안에 있는 모래와 같이 어느 순간에 다 빠져져 나가버려요. 그러므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된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시작합니다. 한 주간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엔 너무 빠르고 세상의 소리에는 너무 민첩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귀를 막고 귀찮아하고 그 우선순위가 더 뒤로 밀려지는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먼저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깨어있는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